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영혼이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온전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의 믿음을 하라 죄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의 운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되시네. 4절입니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되시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올리세.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올리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무결한 주님만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하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고 사랑하는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목을 우리의 말라버린 심령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셨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또 어린이들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감동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였사오니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운과 가정과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헛되지 아니하여서 우리 영혼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사 우리 예수학교의 모든 영혼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언급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삼 거가 불과 한 50단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알았을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알았을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친이 없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겠죠.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부모에게 동일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하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훈계하고 교훈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난 저런 모습 닮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육신의 부모,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제가 어머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만 말한다면은 아버지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한다 할지라도 책망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가고 알아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무겁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힘이 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복종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악한 자라도 나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아버지 저에게 먹을 걸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 어떤 아비가 뱀을 주겠냐는 거죠. 떡을 달라는 이에게 어떤 아비가 돌을 주겠냐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부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성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들도 성경에 말하기는 천사 등 누구에게 그 어느 때 누구에게 그 천사에게라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고 넌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넌 나의 자식이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영광의 천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게 그 일을 보필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자식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허락한 적이 없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 말씀하시죠. 누구도 하나님의 기뻐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나의 기뻐한 아들이요 나의 사랑한 아들이라 라고 들을 만한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한 아들, 기뻐한 아들을 죄를 위하여 희생을 하신 겁니다.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란 말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을 함부로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택하여서 기름을 붓고 그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고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함에 마땅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왔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 속하여 준단 말이죠. 대신 갚아준단 말이죠. 속자란 말은 값을 치른단 말입니다. 값을 치러서 죄의 대가를 사망의 대가를 율법의 저주의 대가를 주님이 직접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가급함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섬기러 오신 그분, 섬기러 오신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경 보면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말하고 있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생명을 다 내어주고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그 살까지 다 내어주시고 내 살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섬기신 주님 섬김을 받아 마땅하지만 섬기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예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더불어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비된 심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자 지금도 몸부림치시고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장차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단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찾아오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신 기간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간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이 임하죠.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남은 기간이 40일밖에 안 되는데 그 40일 동안 최소한 제 아들을 3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언제 만나 주셨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옷이 개켜 있고 주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니 어찌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이 어디 갔는가? 동산지기를 향하여서 혹시 당신이 가져갔으면은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울면서 찾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막 달려가서 보니까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 무덤에 막고 있는 그 돌은 함부로 이렇게 굴릴 수가 없거든요. 장정들이 굴려야만 겨우 돌아갈 수 있는 바위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새벽에 그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들이 이제 돌아가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막 울고 있는 그 간절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만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 또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도마를 제외한 1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이 부활을 전하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자.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갔던 유대인들이 자신도 잡아갈까봐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부활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 목숨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1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음이 기쁠까요?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죠. 아니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의 그 핍박과 조롱에도 그 죽음에도 내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답답하죠.
안타깝죠. 아쉽죠. 하지만 주님이 그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착각을 하고 오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라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도마에게 말랍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단체로 뭔가 착각을 했나? 단체로 뭔가 미쳤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이지. 아,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 역시 예수님 대단하셔. 내가 그분이 온몸에 물과피를 다 쏟는 거 봤지만 주님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대로 믿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도마의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정상적인 마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에 20장 말씀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10명의 제자들 만나신 다음에 여느레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울까?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주님이 맡으신 그 일을 이제 감당하고자 그 일을 맡기시는데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답답한가?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너의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버렸으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 안 아플까요? 여러분 그 상처가 조금만 나도 건드리면 너무 아프죠? 저희 아이 예원이 같은 경우는 상처가 조금만 나도 절대 못 씻게 합니다. 물만 닿아도 아픈 걸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절대 못 건드리게 합니다. 얼마나 그 아픈 게 이렇게 겁이 나는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통과 상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너의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아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 제 아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시고 너무나도 마음의 아쉬움이 크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과 그 아쉬움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그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짧으니까 할 게 너무 많으시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신 자리에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면은 이제 11명 중에서 7명이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말하길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 주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내가 이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고 칭찬하시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불러주셨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습니다.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것도 받습니다. 2번이나 만나주시면 받습니다. 근데 2번 주님의 그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그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심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도마의 그 믿음 없는 모습도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을 보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자기의 생업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본 말씀 앞에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가 않죠.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앞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일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잡지 못할 그때 주님이 그물을 내려보아라.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물고기 잡았던 장면이 아마 누가복음 앞에 아마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 났을 거예요. 밤새 물고기 잡으려 하지만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도록 그물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잡게 되고 그때 3년 전에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든 그때 이게 옛날에 경험했던 것 같은데 뭔가 기시감이 있는데 라고 말할 그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때도 예수님이었는데 지금도 주님이시다. 그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배에 있다가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옷을 벗고 들어가나요? 우리 물속에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가죠. 테린이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영할 때 옷 입고 있던 것을 벗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수영복은 입지만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이란 말 듣고 겉옷을 입습니다. 옷 벗고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물에 들어갈 때 흠뻑 젖더라도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홀딱 젖은 그 모습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부활해서 이 정말 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몇 번을 만났는데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몸부림을 쳤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더 관심이 있구나. 여전히 생업을 쫓아가는구나 라고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그때 예수님이 밤새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그러면 하신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어.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 혼나보신 적 있으시죠? 테린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오늘 테린이 컨디션이 좋아요. 혼나본 적 있으시죠? 혼났을 때 이제 혼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저녁 시간이 가까워요. 배는 고파요. 배는 고픈데 밥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내가 밥 달라고 말할 그 염치가 없고 부모님이 밥을 알아서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안 해주시면은 내가 그럴 어떤 그런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 꺼내고 쓱 나와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넌 지금 밥이 먹고면 넘어가냐? 막 화내고 그래 본 경험 있으세요 혹시? 지금 너는 지금 밥 먹는 것만 중요하지?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 아빠가 말한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배가 고파서 먹고 살고 싶지? 막 화내고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차마 어머니라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저 같은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그 말을 안 듣고 혼난 상황이지만 밥을 잘 준비한 다음에 와서 밥 먹어, 와서 밥 먹고 씻고 빨리 자 라고 말하면은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나도 정말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럼 내색 하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직접 낳으신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신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셨으면 온전히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섬긴 거잖아요. 근데 다 섬겼지만 다시 한번 섬기십니다.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다가오시고 다시 한번 제 아들의 마음을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얼마나 하실 일이 많고, 이제 며칠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는 분인데, 그 제 아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실 때, 다른 어떤 성경 구절로 막 혼내면서 권면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의 그 갈급함을 내가 안다. 너의 줄임배를 내가 안다. 너의 그 지친 몸을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 부분을 가지고 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조반을 먹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평안을 얻고 주님의 그 위로로 힘을 얻는 그때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3번 물어보십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제자들의 대표라고 말하고 제자들의 어떤 대장격인데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동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검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베드로도 염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베드로도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내 양을 먹어. 주님이 그 양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양을 생명으로 이끌고자 목자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양을 그 베드로에게 연약한 베드로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업을 쫓아갔고 몇 번이나 부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양을 맡기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심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뛰었지만 이제는 남이 널 띠뛰우고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왔지만 이제는 남이 널 이끌어서 네가 원치 않은 대로 이끌 것이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맡기시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징계하거나 뭔가 그의 그 연약함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품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주시더니 그렇게 은혜로 그 마음이 힘을 얻은 그 중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베드로와 주님의 정말 관계가 다시 한번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어릴 때 부모님 이렇게 속여보고 거짓말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지금도 너무 많이 있죠? 거짓말해 본 적 있죠? 저도 거짓말하다 걸려본 적 많습니다. 부모님 저기 계신데 좀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하고 다 맞추시더라고요. 야,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정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처음에는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죠. 너 정말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한 거 아니야? 엄마 다 아는데 정말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엄마, 제가 했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끔 여러분 돼본 적 있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거짓말해요? 다 아마 그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연거푸 고백할 때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것은 나에게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내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인가? 내 말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인가? 라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뒤로 하고 주님이 그 정말 내 모든 사정을 아심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3번이나 담대하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셔야 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원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은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사모한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위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앞에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 임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를 위하여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나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 모든 그 영혼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아 나갈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은혜를 말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희생과 공로요, 내가 받은 은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증거인데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아들이 밤새 일할 때, 밤새 일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미 육체가 굶주려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조반을 먹으라 말하면서 우리 육체의 그 갈급함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크고 간절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더 주님의 그 은혜로 힘을 얻도록,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증거와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각각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혼들에게 심겨주고자, 영혼들에게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깨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정하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되길 원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원신을 하며 더욱더 충성된 예수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충만하고 좀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온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염소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영혼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용납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온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증거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그 제 아들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이제 그 제 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혼들 각각의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살갑기를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평생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기억하며 성찬할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배가 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목정성 가방 쳐서 진정 대합니다. 보다 귀한 날 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 내 기쁨 내 왕아 애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가방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가방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나의 몸 정성 나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가운데 그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한 걸 체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심경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분씩 또